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매일매일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살아보려고 선택하는 일들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선택하는 그 길, 근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의 길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가다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주저앉고 또 다르게 선택한 그 일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 다행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는 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모든 방법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과 또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래 됐지? 왜 이렇지 도대체?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가나안 땅에 임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이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유, 여기는 소망이 없겠다. 그러니까 좀 저기 좋은 땅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는 재산을 다 정리한 겁니다. 남겨둔 게 아니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게 르우븐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쭉 차례대로 있습니다. 땅을 갈라놓을 때 그렇게 갈라놨거든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게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모압은 누가 조상이냐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토지가 너무 좀 비좁아 보여가지고 그 조카 롯과 함께 땅을 갈랐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억지로 끄잡아냈어요. 근데 롯이 저기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딸들이 야, 여기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 씨를 남겨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며 아버지고 엄마이며 또 동시에 좀 기묘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요단 동편으로 가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모압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먼 관계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으로 나와서 이제 광야 길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백성에게 땅 좀 비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모압이 안 돼, 못 가, 막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것들이 그냥 올라왔는데 우리 땅을 다 해칠까 싶어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주술사였던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백성을 좀 저주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뇌물을 주고. 그래서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 백성들은 저주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높은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보이는 곳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 저주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막 저주를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입에서 원하지 않는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들판에 무릎 꿇은 암소 떼와 같고 양 떼와 같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야야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저주를 하라, 저주. 그래가지고 다른 산에 또 데리고 갔는데 또 거기서 또 그러고 세 번씩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 하지마. 내가 뭐라고 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약점이 있지.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특급 비밀인데
그걸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거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준 거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이상 그 이상 다른 어떤 민족이 와서 그냥 치려고 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 하나님 앞에 맞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가 제사를 지내. 제사를 축제를 벌여가지고 예쁜 미녀들을 막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를 해. 족장들을 초대를 한 다음에 음행을 해. 너희 하는 대로, 너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들 해.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노로 죽었습니다. 그 일들을 한 장본인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 이 모압 정말 나쁜 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도록 죄를 짓게 했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모압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딱 박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그 요단 동편이 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평야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르우벤이나 다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됐냐?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니까 그게 나오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냐? 사사기에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실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무엘 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잖아.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아랬죠.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왕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거 난 싫다. 내 마음대로 난 살란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각 지파별로 다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12지파, 11지파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만 딱 떼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럼 우리는 뭐 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전부 다 11조해. 11조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건 내 거야 11조는. 근데 이걸 내가 너한테 주마.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11조를 안 한 겁니다.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먹고 살기 위해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문제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삶의 기준이 없고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각각 다 자기가 기준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다원주의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 진리가 하나여야 되냐? 그런 거 없다. 각각 다 진리지.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얘도 진리, 자도 진리, 다 진리지.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없어. 각각 다 진리야. 각각 다 오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게 자기 인생이야. 자아 실현하며 살아야 되지. 뭘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건 없어. 이게 오늘날 시대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 자기가 주인 되는 바로 그런 사회, 민주, 백성이 주인 된 사회, 바로 그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이 어떤 게 있냐니까 이 동성애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신체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시하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 필요 없어. 남자고 남자, 여자고 여자고 뭐 어떤데? 그건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가 즐거우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현상이 오늘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쾌락을 극대화하는 표상이면 동성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지. 남들이 즐거워하는 거, 남들이 이게 좋다, 그게 뭔 필요해? 내가 안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좋은 걸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 오늘날 살고 있는 그대로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이때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 서로가 붙들어주고 지켜줄 만한 그런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혹시 잘 몰라도 누군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돼, 이걸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조상에게 주신 기업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다른 사람이 넘기고 이거 떠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버티고 있어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팔아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떠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미가 그냥 죽었다고만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여기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다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죽음이라는 말이 모트라는 말인데 이 와우 모트라는 말이 두 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나갔는데 그리고 죽었다. 누가? 엘리멜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있지 못하고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두 아들이 남았으면 남편이 죽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 며느리로 또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후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하는 데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역본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고 또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더니만은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5절에 나오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습니다. 말론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며느리하고 본인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한 거죠. 갔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 불순종을 했더니만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소위 빈손만 남은 거죠. 빈손만 남았어요.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들은 엘리멜렉도 말씀을 떠났고 그의 아내 나오미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졌다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증언인. 바로 이렇게 시간이 질러서 한 10여 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10여 년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려드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흉년이 다 끝나고 양식을 주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돌보셨다 하는 말, 이거는 어떤 말이냐, 내가 계수하다 아니면 찾아오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때가 끝나고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셨다 하는 이런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만약 되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모압 지방에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희근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먹고 살려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어쨌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 고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집도 다 팔았죠. 아무것도 없죠. 가족도 아무도 없죠. 누가 나를 돌봅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압 땅에 있으면 모압에는 두 며느리의 소위 말해 친정집도 둘 다 있죠. 도움을 얻어도 여기가 훨씬 얻기가 나을 겁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돌아간다. 2번 모압 땅에 있어야지 그래도 살려면. 3번 묻지 말고 계속해라. 몇 번이죠? 3번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하고 어쨌든 기반을 잡고 살아낼 수 있는 이런 틈은 되는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볼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죽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해서 일어나서 돌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시작했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길어져서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내년 여름 지나가 빨라야 내년 후반기 돼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신이 나와도 그게 접종에 대가 모든 사람들이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퇴직금 다 틀어가지고 사업 탁 차렸더니만은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팔이 한 마리 안 와요. 새해는 나가야 되고 나올 돈은 없고 갚아야 될 건 있는데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잃었더니만은 어떻게든 직장부터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볼까 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좌초할 위기에 우리 인생에 처하게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나오미가 선택한 이 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나오미가 선택한 길들이 뭐냐? 그 길은 먹고 살자고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었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는 이런 결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 너희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정말 고생문이 열린 거다. 아직 젊었으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해서 너 신랑하고 살아라. 나하고 가면 그야말로 거짓골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권고하사 양식 주셨음을 듣고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두 며느리를 가려고 해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야, 너희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기어코 싣고 가가지고 앵벌이를 시키더라도 그들을 시켜야지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준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선택이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바란다는 이런 표시잖아요. 그거는 곧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으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가는 일들에 근데 만만한 게 아닙니다. 딱 보고 야 돌아가자 이러고는 금방 간 건 아니죠. 그들이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냐니까 자기의 소망 없는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는 못했습니다. 남편 죽었을 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죽었을 때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소망 없는 일들이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돌아가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권고하셔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비참함, 소망 없음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맡기고 돌아가는 것, 내 삶에 의지할 것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아직 뭐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없어도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정리해가지고 집을 떠나잖아요. 집에 가서 집을 떠나갑니다. 멀리 가서 이제 처음에는 뭐 빌딩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했죠. 사업도 하고. 그런데 허랑방탕하니까 하나씩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빚을 지고 그러니까 집도 팔고 그 다음에 차도 팔고. 처음에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좀 봐줍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가니까 친구들도 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네. 이거 못 가겠네. 이게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러고는 친구도 끊어집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돼지 치느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돼지 치는 데까지 갔는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사람들이 안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데 보니까 이게 돼지는 안 주고 지가 다 먹거든. 그러니까 돼지를 따로 불러가 돼지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탕자가 뭐를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오고서야 아는 거예요. 탕자가 예상을 못할까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면 언젠가는 재산 다 없어지고 친구들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로 될 건데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의 삶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사는 이 삶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그리고 애들 학교 가고 장가 보내고 취업시키고, 그러고 나면 내 몸 늙고,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 어디 가는 거예요? 병들고 병원 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산에 가 누워야죠. 여기에 화장장과 따뜻한 데가 좀 있다가 그걸 가야죠.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일까? 내가 모았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얻었던 것,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여기 있는 것들이 더 좋으면 저기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 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자기의 부를 누리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비참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했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바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수치를 극복해야 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로 가려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려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고, 야, 이놈 잘했다, 그동안 좋은 경험했다, 이러고는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러고는 생각을 하고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로 자격이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부끄럽잖아요. 다 재산 다 떨어먹고 호기롭게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완전 거짓골 애가 나타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형과 그 종들이 보는 눈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집에 있을 때 평소에도 저렇더만, 재산 다 떨어먹고 나가지고 기껏해가 저렇게 거짓골로 해가 왔네, 뭐 이러면서 두 사람만 모여가지고 얘기만 해도 전부 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혼자서 그냥만 눈치만 줘도 그냥 밥 먹기도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들을 드러냈을 때 내가 견디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던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아주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고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막 이러면 더 견디기 어려워지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들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만사 끝, 회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러시구나. 아유, 그렇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봐라, 내가 말했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드러내는 자체도 힘든데 수치와 모멸을 견디는 건 여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치는 잘못은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거를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에 골마 썩어더라도 이걸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남들이 전부 다 나보고 뭐라 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게 여사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교회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그래. 받아줄 때 드러내는 게 쉽죠.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교회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돌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말 뜻이 뭐냐니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이 대략
얘기하기를 뒤에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는 쓴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소위 말해서 사랑스러운 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되고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고통스러운 괴로운 이런 사람이라 불러라, 내 삶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같이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나아가는 길들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들과 우리의 수치를 건너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이걸 다 드러내고 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열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여자분들 생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해서 남에게 대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상식으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부정하게 누구에게 닦거나 이랬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냐.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에게 다니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야, 이 여자 그 여자 아닌가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처럼 얼굴을 가리고 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의 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알고는 너무 기뻤죠. 근데 앞불사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간이 철렁하겠죠. 그 마침 제자들이 편들어줍니다.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랬는데 누가 손대? 전부 다 손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둘러보고 있을 때 그 여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거죠. 여자가 떨면서 나왔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죽었구나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자초지종을 향합니다.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생각을 하고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 지나가면 됩니다. 혹시나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지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뭇거릴 시간도 없어요. 이 여자 굳이 이걸 안 드러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드러내면 이 여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여자의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있냐?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나아가는 것도 이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문제 가운데 수치를 건너뛰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 바로 이걸 그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야. 너희에게 말하지 못할 수치와 두려움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는다. 바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현 상황을 보고 내가 이름에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잠깐 지나는 거잖아요. 지난 세월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은 이래요.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 당연히 어머니 따라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출발한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다가 나오미가 내가 얘를 데리고 가면 나는 살기 좋겠지만 얘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백성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다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너희 제가해서 너희 행복하게 다시 살아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보낼 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갈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다시 가서 너희에게 낳아줄 아들이 없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슨 이야기냐니까 계대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풍속에는 당시 고대 근동에 다 그랬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이 그럼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이 형수님이죠. 형수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기업을 잇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둘째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두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고향 가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그 아들 길러가지고 너희한테 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있겠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오르바가 막 울면서 어머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안녕히 가시옵소서 이러면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라, 너 동서 따라가라 이러니까 룻이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렇게 말씀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다름이 아니고 룻을 통해서 대변해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으면 내게 세상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될지라도 이걸 놓으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생각지도 못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룻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완전한 믿음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처음 떠날 때 처음부터 내 다 떠나가라 이러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다 같이 가요. 그러다가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들을 보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남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누가 이러시냐? 내 속에 믿음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을,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 속에 뭘 받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때 내 속에 이제 세상 줄 다 끝내줬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어요? 바라볼 건 뭐였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거 다 놓았는데 이제 바라볼 거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죽든지 살든지 간에 주님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무언가 세상 줄 의지할 만한 것들을 두고 있으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이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은혜와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을 공부하면서 너 석사학위 그거 내한테 바칠 수 있냐? 너 그거 포기하면 내가 너로 쓰겠다.
이걸 포기한다는 게 이게 목사가 되는 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대원을 안 나오면 목사가 되?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길을 당연히 신대원을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을 앓으면서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할 만한 것들, 돈, 건강, 인간, 아들, 딸, 사업, 우리가 이걸 놓기가 어지간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놓기 어려워요. 이거 포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다 났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주님밖에 없다. 유승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거 하기 없으니까, 끈떨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가는 그 길들은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를 넘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믿음이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내게 뭔가 의지할 지팡이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혹시라도 둔 게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힘이 없고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은혜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내 부끄러운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들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하도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쥐고 가는 것들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떨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놓지 못하는 것 다 놓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 속에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앞뒤 좌우로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길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권고하사 양식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자녀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안쪽으로 살아가는 종들의 그름 속에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이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한 걸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별처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일생 동안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종들의 모든 삶들 속에 이 같은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디에 있든 여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12월 순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일 성탄절 11시 예배 2부에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당하고 위청 그다음에 아래층 소예배실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드릴 겁니다.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는 명단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일학교 성탄 축하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합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우리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 하고 신년도 예산안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재직회를 거쳐야 되고 또 공동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등록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 신청을 받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1년 가까이 가는 바람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내년 뭐 하반기 돼야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나, 빨라도 이렇게 많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각 권으로 된 성경 중에서 로마서를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중에서 성경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노트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만 끄어진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여러분 주보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그 필사 노트가 있었어요. 이 커버도 하드 커버라서 딱딱한 걸로 아주 고급스럽게 예쁘더라고요.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한쪽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쳐져 있습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딱 하루 쓸 수 있는 분량. 정성껏 오래 잘 쓰면 왼쪽에 보고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묵상해 있는 것도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만 적으면 되도록 로마서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 다 공짜로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한 권이 1,900원 깎아서 9,9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깎아 드리겠습니다. 5,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다른 성경을 여러분 추이를 봐서 또 하도록 할 텐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가 외우는 게 좋고 외우면 동시에 쓰는 거 좋습니다. 한자 한자 써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에 써가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시면서 하면 그게 기념이 됩니다. 딱딱한 종이로 돼서 책도 예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신청을 우리 송 목사님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러니까 공짜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 그 전도 롤 케이크 있죠. 지난주에 신청 받았는데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와서 저희가 다 준비했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가셔서 이 코로나에 이걸 어떡하나 하지만 그냥 비대면으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케이크만 전달하고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경 문제 제출자 명단 밑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다음에 교육부서 수료식 모범교사 시상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남편 우원구 성도님 파티마 병원 계시다가 지난 18일 날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냐니까 남산재활병원입니다. 여기에 홍덕 집사님 부친 계시는 재활하고 계시는 바로 그 병원인데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가족도 면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칠러 집사님, 권영식 집사님께서 CU 편의점 대명남로점입니다. 대명남로 충원탑이죠. 현충로 충원탑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꽤 멉니다. 한번 들러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이제 잘 하셨더라고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전에 우리 김낙균 성도님의 부친 되십니다. 예, 우리 김종호 성도님, 예, 우리 어머니 송희준님 오셨습니까?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데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행으로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몇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